사무엘상 오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사울 왕가의 몰락.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왕을 원치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다 왕이 있어서 이끄는데 왕이 없으니까 그저 사사가 가끔가다 나타나서 이렇게 힘든 세월을 바꿔놓고 하는데 왕이 없으니까 좋았다 나빴다 그럽니다. 우리도 왕을 꼭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왕이지 않느냐, 그래도 왕을 세우겠다고 아우성을 쳐서 그래서 마침내 외모만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 큰 것 빼놓고는 바보입니다. 다윗을 시기한 것, 그리고 다윗을 쫓는 것으로 그 일생을 반이나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토탄에 빠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사울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왕으로 세우지 않은 세월이 많이 흘러요. 다윗이 블레셋에 돌아와서 유대 민족의 왕이 됐는데, 유대 민족만의 왕이 됐는데, 그 뒤에도 7년 동안을 왕을 안 하고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 놈이 정권을 잡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하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놨고, 그건 완전히 그냥 바지의 왕이야, 핫바지야. 아브넬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족속하고 나머지 10개의 지파하고 자주 분쟁이 생기는데 싸움만 일어나면 다윗 쪽이 이겨요. 유대 민족이 이겨요. 유대 지파가 이겨, 민족이 아니라 유대 지파가 이기니까 점점 분위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브넬이 이래다간 다 죽겠다, 이제는 자기 그 10지파의 백성들이 날 죽이겠다 싶어서 장로들을 불러갖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윗에게 우리가 항복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추대해서 전체의 왕을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이스보셋은 그런 눈치를 다 챘어요. 다윗이 왕 되는 거 이스보셋은 감히 말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다윗이 왕 되면 자기는 그저 자기 아버지 사울을 그렇게 극진히 여겼던 다윗 때문에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을 거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사울의 딸 미가를, 그러니까 자기 누나잖아, 이스보셋이, 그걸 보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브넬이 강제로 해서 보냈지만, 그러면서도 그 이스보셋은 그저 그러려니 다윗이 왕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분위기가. 그런데 아브넬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보셋을 죽여버렸잖아. 에?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늘 죽어. 아브넬이 죽인 게 아니라 두 장관이 죽여요. 그 아브넬이 갖다 바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저쪽에 아합 쪽이 옛날에 자기 동생이 죽은 것도 있지만, 문제는 통일왕국이 됐을 때 저 아브넬이 이 큰 10개 지파의 장관이었었으니까, 그리고 실제 그 위에 왕 노릇한 거나 비슷했었으니까
또 나라를 갖다 바친 공로도 저렇게 크니까 나는 아무래도 밀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 아브넬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다윗이 많이 분노하고 저를 조문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쪽의 민중들이 다윗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좋은 인상을 받고 있었어요. 절대로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일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군대 장관 두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오늘 이스보셋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왕가는 몰락을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1번.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스보셋은 힘을 잃고 민중은 놀람과 두려움으로 눈치를 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아브넬이 갖다 바쳐서 왕을 세우면 다 평화가 될 줄 알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걸 그 백성들도 반대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을 죽였다? 이런 뭐야? 그냥 통일왕국만 만들자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종을 만들진 않겠지?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예, 그런 상황에 물론 다윗이 막 아주 장례를 성대하게 그리고 아주 슬픔 가운데서 치르면서 애가까지 지어서 부르고 막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좋게 여겼지만 지금같이 무슨 뉴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파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은 이런 소문이면 이런 소문으로 불안해하고 저런 소문이면 저런 소문으로 안도하고 이런 상황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2번. 레갑과 바하나 두 장군이 남아 있으나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스보셋 옆에 이제 아브넬은 총사령관과 갖고 사실 그놈이 왕노릇했고 이제 두 장관이 있는데 이놈들도 다 잘 먹고 잘 입을 때나 그저 왕이시여 그랬지 속으로는 절대 그런 인간이 아니라 기회주의자다 이 말이에요. 2절 3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로다. 왜? 사울이 원래 베냐민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그 같은 지파의 사람들을 옆에 세우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야. 그걸 갖고 욕할 수는 없어. 막 세우는 게 문제지. 그래도 가까운 사람을 세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어찌 모르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세우겠어? 어떻게 골고루 뽑아서 세우겠냐고. 그건 아니지. 누가 정권을 잡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를 알고 자기의 충성을 하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을 세우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근데 일만 잘하는 사람을 세우면 누가 모르겠어? 무능하고 도둑놈이고 사기꾼 같은 놈들만 세우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런데 망하려면 말이에요. 망하려면 내부의 배신자가 나와. 언제든지. 내부의 배신자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건 망하는 거야. 그건 뭐 확실히 망한다. 여기 이스보셋을 다윗은 죽일 생각이 추로도 없는데 죽인단 말이야. 자, 4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목숨을 건져 살아 있습니다. 요나단이 누구예요? 다윗의 절친이잖아. 사울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편을 들었던 이 요나단이 죽을 때 아들이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얘 하나가 5살짜리를 유모가 끌어안고 짐승을 타고 도망가다가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어요. 근데 지금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어요. 이 사람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무비보셋이야.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입니다. 앞으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과 그 자손들과 함께 언제나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합니다. 다윗은 의리의 사나이지. 요나단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기억해서 꼭 그렇게 했다니까. 자,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목숨을 보존하고 있다는 뿐이야.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래서 지금 살아있어요. 그 지금 제목이 뭐예요? 사울 왕가의 몰락이에요. 4번. 레갑과 바하나 형제가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배신자지. 거기서 군대 장관 임명을 받은 놈이고 그 사울 때부터 이스보셋 때 이르기까지 2대 왕에게 호요식을 했던 놈들이야. 그런데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그것을 하나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고 대우를 받고 싶어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 갖고는 절대로 다윗에게 통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넬 사건 때 몰라? 다 알잖아. 다 알잖아. 에? 사울을 죽였을 때 옆에서 도와줬다고 그래서 그는 목을 뱄잖아. 그런데도 똑같은 짓, 그보다 더 엄청난 짓을 해갖고 다윗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배신자의 피에는 언제나 더러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들어있고 눈먼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배신자가 망하는 것은 말이에요, 이거는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발람을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읽어봐. 절대 걔는 잘못한 게 없다니까. 그래도 그놈은 뒷구녕으로 아주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 개 때문에 범죄케 타락한 사람들 24,000명을 연병을 걸려서 죽게 했잖아요. 아주 큰 재앙이었지. 유대 민족에게 광야에서 마지막에 가장 큰 재앙을 받은 것이 그 발람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대 악인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놈 얼굴은 항상 부드럽고 웃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놈이야. 발람 같은 놈들이 아주 나는 그런 발람 같은 놈이 더 싫어. 적은요 금방 드러나니까. 배신자들, 여기 이 두 놈 장관 죽이잖아, 이스보셋을. 자, 읽어봅시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죽인 얘기는 두 번 얘기할 것도 없어. 너무 끔찍하니까 그냥 지나가. 그래서 5번.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았을 때 다윗이 그들을 처단합니다. 간단히 다윗은 그런 사람이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옳은 길을 택하고 의리를 지키고 배신 절대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도 그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배신자는 절대로 이 땅에서 그 머리가 좋은 놈들이 다 그래도 그런 짓을 하는데, 머리가 좋고 심성도 좋아야 되지.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되는 거지. 배신, 그건 정말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건 역사가 언제든지 그렇게 합니다. 자, 길거든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한 일이 아주 통쾌하고 시원하지 않아요? 그럼 맞추면서요,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를 고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고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면 배신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손을 멉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을 오늘 봅니다. 첫째는 사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는 헌 신발짝처럼 내던졌습니다. 지 멋대로 했습니다.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후손까지도 몰락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관계에서나 왕과의 관계에서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관계에서조차도 그는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의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 세상에 어떤 인간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기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그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그렇게 살게 해 주소서. 나쁜 사람과 의리를 지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주의종과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과 신의를 지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